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23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4장 빌립보서 4장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도 역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번에도 또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윤택한 삶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관해서 바울은 편지 마지막 부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자신에게 보낸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면서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6절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했죠. 그래서 그 앞에 그러나로 번역된 헬러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내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이 없이도 견딜 수 있었으나 그러나 보내주어서 고맙다라는 내용이 11절과 13절의 내용에 전환을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괴로움에 번역된 헬라어가 위아래에서 내리누리는 데서 오는 압착. 감옥에 갇힌 것도 괴로운 건데 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감옥에 갇히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이제 제가 다른 거는 얘기 안 하지만 선교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선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삼각교회가 오지랖 넓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어느 교회는 큰 교회죠. 선교위원회가 있다고 하대요.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교위원회를 평신도들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권력이 돼가지고 선교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선교를 잘 안 한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 뭐 교육관도 지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꼭 그러면서 선교를 안 하게 되니까 그 선교위원회 그거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삼각교회가 오지랖 넓게 선교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선교를 안 하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에바 브로디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는 지금 너무 힘든 거야.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든데 자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막 분열이 생기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거기 에바 브로디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서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 있어 주면서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이게 옥바라지라고 하는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는 옥바라지 알바가 있대요. 가족들이 이제 가서 옥바라지를 못하니까 알바생을 이렇게 고용해서 옥바라지를 하는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거기서도 호텔급으로 살아간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옥바라지.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감옥이거든. 지하 감옥.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는 그 지하 감옥이에요. 공연장이 있는데 그 밑에 지하에 감옥이 있어요. 헤롯 궁전 그쪽에. 그러면서 20절부터 바울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이죠. 그리고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첫 번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죠.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아파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파 보니까 알겠어. 어려워 보면 알아요. 여러분 힘들어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돕는 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의 말은 사도행전 17장 14절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는데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 그것을 급히 떠나야만 했을 때, 급히 떠난다는 것은 뭐를 준비하고 떠나는 게 아니죠. 그랬을 때에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 기쁘거든요. 그 도미니카 예수사랑 교회를 이제 개척 예배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 박주창 선교사가요, 그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라서 개인 후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전도단은 자비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주창 선교사가 순수해요. 그래서 선교비를 10,000원 선교비, 10,000원 선교비. 그러니까 10,000원 선교비는 사실 부담은 없죠, 그렇죠? 300명을 모집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이제 선교하는 데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0%를 감당해서 30만 원 선교비 보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결정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보에 냈죠. 제가 은퇴하고 1,000번제를 목적 헌금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아프고 나니까 은퇴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1,000번제를 개척 헌금으로 해서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예수사랑 도미니카 예수사랑교회 월세를 이제 보내기로 했어요. 사실은 이건요,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3명인데 엄마 아빠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도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가족의 이름으로 예수사랑교회 도미니카 거기를 개척 월세를 보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계속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10,000원 선교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잘하시는 거예요.
벌써 10년이 15년 정도 됐나? 10년 됐어요. 예. 10년 동안 10,000원 그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잘하는 건데, 문제는 이 자비량 선교 예수전도단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보내다가 한 4, 5년 되면 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그 300만 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가 가족들이 부담스러우면 돌아오라 그래. 돌아와라. 우리 부담스럽다. 그렇지. 300만 원을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 절반은 끊어졌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는 박주장 선교사가 예수사랑교회가 이제 힘들면 선교비를 안 보내도 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남은 우리 자존심이다. 우리가 한 달에 120만 원씩 선교비 하다가 코로나가 왔다고 그래서 뭐 그랬는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 하고 이제 거기만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다 이제 조금 회복이 되면서 지금 갈릴리 송대영 목사 거기도 보내고, 뭐 이제 조금씩 더 다시 늘려가는 거예요, 지금 선교비를.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선교비 30만 원 보내고, 개척 헌금 가족의 이름으로 30만 원 보내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6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 가족의 이름으로 보내는 건 목적 헌금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하여튼간 여기서 지금 에바 브로디도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직접 사람을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면서, 베레아에 속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속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모아가지고 주고받았다는 이 말이 상업 용어로 회계 장부의 지출과 수입난을 말하는데, 이게 재정적으로 상호 교류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적인 것을 지원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영적인 것을 주었다.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뒤에다가 가족 이름으로 보내는 거니까는 저희 아이들 이름을 거기다 보내고 기도해 주세요. 선교비도 보내잖아요. 예수사랑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큰 사랑의 빚을 져서 어떻게 하냐. 거기서 물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참 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너희 쓸 것을 보내었다. 이것은 2번이라는 의미보다는 인색하지 않게 우리 이제 10%를 우리가 감당하려고 그러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오고 가는 이제 비행기 값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10%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11시에 배 이제 설교를 시키잖아요. 한 번 보통 시키는데 2번 시키죠. 그것은 비행기 값의 10%를 감당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원래 11시에 배는 설교를 안 주죠. 11시 예배 설교 맡기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후 예배는 몰라도. 근데 11시 예배 설교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에 제 지갑에 돈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색하지 않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에 대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제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선교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첫 번째는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명절 때 좀 어려운 혼자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좀 절하고 세배하고 뭐 그러는 말을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갔는데 어떤 분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자 사는 이제 남자분인데 김치를 준 적이 있어요. 김장김치. 근데 그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김치가 아니고 주님의 보혈입니다. 단순히 김장김치가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 김치 우리가 먹던 거 또 김장한 거 좀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주님의 보혈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업 용어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갚아주신다고. 할렐루야.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는 것을 제가 묵상할 때 보니까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꼭 줄 때에 흔들어서 넘치게 한 주먹 더 올려서 이렇게 주잖아.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술일지는 몰라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술로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상술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의 손과 발이 돼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인색하지 않게 차고 넘치게 주면 나는 너희에게 흔들어서 더 많이 준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예화가 있죠. 전쟁에 예수님의 그 상이 손이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헌금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여 놓읍시다.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돼서 사람들을 섬깁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손이 붙여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돼서 섬깁시다. 저희 교회는 십자가 탑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 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움직이는 십자가. 찾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사랑교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에 대한 책 제목이 바퀴 달린 교회. 교회가 바퀴가 달렸어.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누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 축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누는 기쁨, 그럴 때에 19절 23절에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 나누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풍성함을 따라 마음껏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친다는 것이 마음껏 부어주신다. 아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감동적인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재용 지금 삼성 회장이요 고등학교 때요 반장할 때 친구가 수업료가 없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료를 내주려고 했는데 누가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냈냐 그랬더니 반장이 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료가 그래도 좀 비싼 학교였나 보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거 했냐 그랬더니 제가 세뱃돈을 모아놔서 그걸로 했대. 세뱃돈을 많이 받았나 보지. 그런데 그가요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영등포 쪽방촌에 있는 자선병원에 아무도 모르게 20년 동안 기부를 했어요. 나중에 누가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게 20년 만에 이제 드러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제일 부자의 자격이 있다. 지금 20년 만에 드러난 것만 그거지 드러나지 않은 거는 전 더 많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루게릭 병원을 지은 그 션, 그것도 달리기 해가지고 사람들 자선 모아가지고 루게릭 병원을 세우고 또 무료병원 천사병원도 그 사람들이 1,004명이 그거 모금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짓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돈을 받지 않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의사들이 뭐 생활비 내지는 뭐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의사들이 요새 파업하는 거 보고 참 비교가 된다. 이 세상에서는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의사들 중에요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이 없는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데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후원금이 없으면은 자기들이 가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광고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했을 때에 이게 뭔가를 많이 가졌을 때 기쁜 게 아니라 나눌 때 기쁨이 있구나. 나눌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처음부터 우리가 선교를 할 때요
선교를 하면서 축복받았어요. 저희 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서울에서 개척해서 재정이 흑자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교하면서 재정이 흑자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5번째 임직식 하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사택을 샀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돼. 세상적으로는 코로나 때 교인도 없고 예배 드린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때 사택을 샀지? 그래서 이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 코로나 때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나누는 기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그때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